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땅에 임했던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인류 역사 시초에 아담을 머리로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인류 역사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은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대리왕으로서 참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땅이란 에덴을 말하며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통치를 잘 이어간다면 에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들도 에덴처럼 변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 정확히 말하면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말합니다. 그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던 성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와를 포함해서 그녀를 통해 태어날 모든 후손들을 말하며 거룩한 법은 행위 언약,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인류의 머리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자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제한 모든 것이 죄의 저주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 또한 결국 죽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여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결과들을 보면 어쩌면 그때 인류의 역사가 끝나버렸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닫고자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지금까지 그 죄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점은 인류 전체에서 한 개인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땅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의 씨를 통해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그 후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 차례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가족을 번성케 하시더니 약 400년 뒤 애굽에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올 때는 70명에서 대략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커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소명과 함께 시내산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만 약속의 땅을 거부한 불순종의 대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전 세대가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표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드디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불행히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은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족속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사실 첫 번째 사사 온유엘부터 삼손으로 이어지는 사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조차도 점점 형편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 마지막 사사로 나오는 삼손의 경우 그의 죽음으로 블레셋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온, 즉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타락하여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국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하고 인간왕을 달라고 저르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 가운데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을 보내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견고한 하나님이 나를 세우게 하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으며 그곳에 친히 임하셔서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애통하게도 솔로몬의 뒤에 이은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하다가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BC 605년과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바빌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뒤 BC 586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히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구약의 역사를 종합해 보면 정말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은 BC 587년,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곧 함락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유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고등학생 때 처음 접했습니다. 말씀으로 접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중고등부 찬양 시간에 CCM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간추려 말씀드린 인류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재성에 대해서 모른 채 그 말씀을 접했던 꿈 많은 고등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앞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던 꿈 많은 10대 고등학생에게 이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로를 보는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한 세상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언젠가 짠 하고 나타나서 모두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을 넘어서 비참해져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자신이 기대했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그에게 비춰주신 복음의 빛에 기쁨도 누리긴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기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들처럼 될 수 있었지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솥대를 옮겨버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변한 그를 보면서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기에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그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정도는 변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나. 어떻게든 나를 들으시지 않을까. 아마 이 모습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미 두 차례나 점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여전히 남아있던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절대 멸망당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록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짓 예언에 마음이 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9장과 10절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사사기에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잠시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도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의 불순종과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언약의 저주를 온몸으로 겪고 있던 그 세대에게 그들이 앞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해상 언약은 아마도 별로 이루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저들이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처절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모른 채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런 말씀을 읽으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를 읽기 위해서 성령 운동이 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인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 뼛속까지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언약이 깨져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런 종류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해서 그들을 향해 공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 새 언약은 신해사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해사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두 언약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복을 성취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걷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백성들은 죄의 저주가 끊어질 것이고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고 그들의 소와 양은 어느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서 조건적으로 누렸던 복들을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새 언약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이루어질 복에 대해 확인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여기서 은밀한은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 might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건 강력한, 엄청난,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을 보이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내게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큰 죄악 가운데 있다가 새 언약의 은혜로 현재 평안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될 그 언약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장차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27절에서 여호와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윗 가문에서 난 왕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하십니다. 다윗을 이은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에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낮과 밤에 대한 언약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결코 끊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줬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 영어 성경에 따르면 크고 광대한 엄청난 일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과 회복을 의미하겠지만, 더 멀리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새 창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했던 아까 그 고등학생과 비슷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신약시대를 지난 우리는 새 언약과 이를 통해 약속된 복들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 약속된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된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추방당하셔야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셨고,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언약의 저주를 뜻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은 가장 극단적인 바벨론 포로기를 보여주신 것으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와 위협에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약속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의 또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언약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만약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그냥 짠하고 나타나셔서 바로 고난받아 죽으시거나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어 버림당함과 회복을 경험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도 이스라엘 되셔서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이 새 언약과 그 복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언약을 파기한 언약 파기자에서 오히려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수호자로, 언약을 가르치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 우리 같은 죄인은 언약을 수호하고 언약을 가르치는 자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이번 강의 들을 때 교수님이셨던 이한 덕이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때 정말 벅차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도록 계속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모양을 살았던 그 고등학생은 이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을,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이유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임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예자는 새 언약을 통해 받는 개인의 거룩이랑 구원, 우리가 참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강조를 듣는데, 오히려 그 구원과 거룩에 대해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 앞으로 받을 복, 아니면 다른 성도는 받고 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 복, 이런 게 집중하다 보니 참되심, 참 복 대신 우리 예수님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언약의 수호자여 또 새 언약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한 앞으로 임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비밀한 일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